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별이 되는 삶입니다. 별이 되는 삶. 지난주 12월 9일자 조선일보에서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의 과학자가 영국의 왕립 천문학 회고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별의 미스테리가 밝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은 특수 자료거든요. 마태에서만 나오는 자료예요. 거기에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찾아서 별의 인도를 받고 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별은 최종적으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이제 멈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천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멈추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과학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다. 근데 저는 이거를 성경에 무슨 이제 천사가 이렇게 별처럼 분장을 하거나 별처럼 형상이 돼가지고 이제 동방박사를 이렇게 이제 끌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스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발견이 된 거예요. 발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마크 커퍼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연구를 주도했는데 BC 5년경에 관측된 혜성입니다. 혜성이 베들레헴의 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BC 5년 3월 10일서부터 70일간 관측되었던 중국의 천문 기록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혜성이 유대 지역에서 매우 밝게 빛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키퍼 박사가 혜성의 궤도를 분석을 했어요. 그걸 분석한 결과 이 혜성이 지구역, 그러니까 약 한 40만 킬로로 매우 가까운, 너무 가까이 가면 부딪힙니다. 그래갖고 이제 큰일 나죠. 가까이 이 거리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혜성이 이처럼 지구에 가까웠을 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매우 느려지면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상공에서 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죠. 이는 멈춘 것이 아니라 매우 서서히 천천히 움직여온 거죠. 워낙 크니까 이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서서히 움직였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이 혜성이 보인 시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던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베들레헴의 별을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화 있잖아요. 우리 당군 신화 뭐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천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5년, 예수님 탄생하기 5년 전이에요. 3월 10일서부터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동방 박사가 연구하다가 보고, 와, 저게 무슨 별이지? 갑자기 혜성이 나타났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나중에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베들레헴까지 오게 돼요. 그것이, 이게 성경의 말씀은 이 나중에서 밝혀지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양파 껍질 까듯이 밝혀지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 별을
이 지구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베들레헴의 별은 동방박사들이 저 먼 페르시아에서 이게 아기 예수께 인도되었던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해성이 이제 밝혀지니까 박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논문을 찾고 뭐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했겠죠. 자기네들끼리 뭐. 근데 온 사람은 3명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3사람이 온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 별은 빛이라는 의미다. 이미지가 희망이라는 의미다. 또 영광이라는 의미고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고요. 이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무슨 뭐 자그마한 나라에 왕이 탄생하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탄생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곳에서 귀중한 보배합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별이 이제 이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죠. 방향만 제시해 준 거예요. 방향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박사들은 부득이하게 헤롯 왕을 찾아가죠. 헤롯 왕에게 물어보니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박사들은 몰랐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그 성경을 아주 뭐 깊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마침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근데 이 경배한 그것이 뭐예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또 박사들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왔을 때 얼마나 이게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도둑들도 있죠. 또 뭐 1,500km예요. 1,500km. 그 캐러반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많게는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거리래요. 근데 이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고된 장거리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그 박사들이죠. 근데 이제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박사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났고 고국에서 자기의 삶을 버리면서 헌신하면서 영적으로는 어때요?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돌아가서도 페르시아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박사들한테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한테 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별을 바라보는 삶에서 처음에 별을 바라봤죠.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삶에서 자신이 별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별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사랑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별과 행성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별, 이걸 항성이라고 하는데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핵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 열을 내는 천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거를 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은 우리 가까이 있는 별이 무엇일까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바로 별이에요. 그리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별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별이라고 안 하고 행성 이렇게 얘기하죠. 행성. 그럼 달은 무엇일까요? 달은 행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위성이라고 해요. 지구의 위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우주를 보는 그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천문학에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묘성이라고 하죠. 묘성이 뭐냐면 황소 자리에 있는 이게 그러니까 별들이 많이 있는 군단이에요. 군단. 그걸 가리키고요. 또 삼성 그러죠.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온 자리에 하나의 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내는 그런 별들, 항성들이 무수히 많이, 안드로메다 아시죠? 안드로메다 성운, 그 성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성, 삼성, 이건 성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별이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광명한 새벽별. 우리가 찬양에서도 몇 번 불렀듯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밤이 끝나고 3시에서 오전 3시에서 4시 사이겠죠.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말합니다. 이는 이제 세상의 죄악이 만연해서 또 고난의 밤이 끝나고 또 구원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리스도가 바로 희망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로움과 공의의 시대를 이제 여는 절망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베들레헴의 별이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역사적이고 극적인 사건이었다면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과 소망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메시아적이다, 메시아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거치고 동이 트는 존재, 즉 소망과 사랑의 별이신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그 폴리네시안이 이 별을 보고 폴리네시안의 별을 보고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하와이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폴리네시안에서 하와이까지의 그 당시에 그 바람으로 이제 가는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한 일인데 그 별을 보고 항해해서 지금의 하와이의 원주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은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랑의 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의로운 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죠. 예수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이제 배운 대로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성구를 바로 인용을 했죠. 이게 바로 이제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이렇게 난다는 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해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여러분이 쭉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흠이 없으세요. 의로우신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분으로 묘사되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공의로운 태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말라기 4장 2절에 거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을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여러분 송아지 같이 뛰십니까? 이게 뛰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와 있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죠. 그래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기쁨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이렇게 뛰는 거죠. 제가 예배 중에 참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응? 벙어리처럼 되지 않게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벙어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죠. 이거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송아지가 송아지 같이 뛰는 것 같이랑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떤 교회에 한 7,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간다에는 독재자 이디 아멘 들어보셨죠? 이디 아멘 아주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 학살에 가까운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독재로서 그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죽었죠. 악명 높은 그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인 캠파라는 목사님은 종종 이 아주 그 이디아민의 정부의 불의를 막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셨는데 5명의 비밀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어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요 체포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데리고 이렇게 음침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총살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때 케파 목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준다면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은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여기 있는 이 불쌍한 5명의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되풀이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를 마쳤을 때 곁에 있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책임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다라고 보고할 테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가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참된 애국자들이 별과 같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의로운 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본 뒷면에 있습니다. 없어요? 네. 아, 그래요? 10장 10절. 마태복음 7장 11절.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전 7절 2절 이 말씀 전에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가지를 강조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끈기와 오래의 참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싶다면 날마다 이렇게 꾸준히 간구를 해야 합니다. 힘들고 뭐 어려울 때 뭐 이럴 때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궁핍함을 깨닫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고 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지 못합니다. 주된 원인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변방에 계시고 모든 일은 자기가 주관하며 매번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죠. 그건 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거는.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별이 되어야 되고 의로운 별이 되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일이지 나와는 무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지만 그냥 기도 없이 막 주시지는 않으세요. 지난주에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큰 일은 뭐냐면, 제가 우리 집에 저기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근데 공기청정기를 우리 딸이 결혼하면서 이제 사준 거 계속 썼는데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관지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막 문을 닫고 맨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청소를 아무리 해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꼭 좀 사야겠다라고 매번 기도하면서 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어렵게 이제 있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삼성 신모델이 아니고 구모델인데도 한 50만 원이 넘더라고. 와, 돈이 있나? 주저주저 하는데 한 45만 원인가? 이렇게 DC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뭐 이렇게 연말 뭐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안 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그 점원이 뭐 이렇게 따져보더니 제가 직원가로 드릴게요. 세상. 그래갖고 33만 원? 33만 원에 샀어요. 세상에 50만 원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찾아봤어요. 제가 무슨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나오면 싸게 할까? 해외 직구는 없나? 이거까지 다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요. 제가 그 모델에 대한 가격을 아는데, 와, 어떻게 그 가격을, 이거는 비밀입니다. 괜히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샀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연의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겨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들이 막 사람들이 다 떠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도 춥고 배고픈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호떡 먹어보셨죠? 튀긴 거 맛있는 거 있잖아요. 요새 호떡도 비싸더라고요. 호떡 그거 먹다 보면 봄이 옵니다. 군고구마 사서 이제 드시다 보면 봄이 온다니까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왜요? 굳게 믿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많이 늦으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죠.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만약에 그래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그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포기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대림절 세 번째, 다음 주일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크리스마스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저는 기다리는데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사랑의 별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고 의로우신 별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의 얼굴 아시죠? 네. 내가 큰 바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위대한 사람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별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방박사처럼 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발하고 온기를 전달하는 그런 화목 난로처럼 여러분의 그 뜨거운 가슴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별이 되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